우리는 요한복음 앞부분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요한복음의 앞부분은 당시 이스라엘의 부패한 영적 상태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장면으로 이어졌습니다. 1장 19절 26절을 보면 세례 요한을 찾아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묻죠.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만큼 당시 유대인들은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장 3절 말씀을 보면 잔치자리에 포도주가 없는 빈 항아리와 같은 내용물이 없는 기쁨이 없는 형식주의 껍데기만 남은 유대인들의 모습을 이 요한복음 앞부분은 보여주고 있죠. 또 2장 14절 말씀 보면 아버지의 집을, 즉 하나님의 집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변질시켜버린 유대인들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7절 말씀을 보면 니고데모, 당시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일컬어지는 니고데모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는 지도자였지만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지만 거듭난다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였던 것이죠. 그리고 3장 32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증언을 그때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듣지 않았다. 그리스도의 증언을 받지 않았다. 라고 영적으로 귀가 막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보여주는 장면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앞부분은 영적 부패, 영적인 어두움 속에 갇힌 유대인들의 모습을 굉장히 실존적으로 현실감 있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1장부터 3장까지의 요한복음의 내용이었던 것이죠. 이런 흐름 속에서 또다시 요한복음은 비참한 영적 상태를 가진 여인을 등장시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인 것이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많이 했다면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들었던 그런 본문의 말씀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지식은 우리가 다 갖추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과의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는 수많은 보석과 같은 진리를 우리는 발견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 설교되어지고 많이 예화되어지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번에 걸쳐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예수님과의 만남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비천한 자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 본문이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로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다라고 하는 소문이 유대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예루살렘과 유대에 퍼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소문이 바리새인들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살핀 바 이 바리새인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존경받던 그리고 존중받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영향력 있는 지도자의 출현, 또 다른 영향력 있는 선생 랍비의 출현은 그들에게 적지 않은 위기감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은 당시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행실을 고발하는, 폭로하는 그런 또 가르침이다 보니 이들은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하고 있었는데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떠나서 이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시기감,
그리고 또 위기감, 이런 것들이 들었을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사역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소문이 예루살렘에 퍼지고 유대에 퍼지자 바리새인들이 들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유대 땅을 떠나시고 다시 갈릴리로 가시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크게 세 지역으로 나눌 수 있죠. 남쪽은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땅, 그리고 중간 지역은 혼혈인들이 거주하는 사마리아 땅, 그리고 이제 제일 북쪽은 이제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한 갈릴리, 이렇게 크게 세 군데로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 땅을 떠나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고자 했던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이 갈릴리 근처의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또 이 갈릴리 호수를 주변으로 제자들을 모으셨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 그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키시려고 예루살렘에 오셨다가 또 여러 일들을 겪으시고 이제 다시 북쪽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시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왜 가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어떤 특별한 이유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 물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세례가 이 세례 요한의 세례보다 더 많이 베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옮겨간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이 바리새인들과 격렬한 대결 구도를 만들고 싶지 않은 예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공생애를 다 거치신 후에 모든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다 하신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격렬한 바리새인들과의 그런 갈등 구조를 예수님께서 피하셨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쪽으로 이 예루살렘이 있고 유대 땅이 있는데 이곳은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이 사마리아 땅은,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땅은 BC 722년에 아수르의 침공으로 아수르의 혼혈 정책에 따라서 혼혈 민족이 거주하는 그런 땅입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로 남아 있을 때 온갖 혼합주의 정책, 즉 이런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그때 당시에 왕들이 흡수해서 섬기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 지역은 굉장히 종교적으로 혼탁했고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방적인 요소들,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종교적인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그리고 또 천대했죠. 그런 땅이 바로 이 사마리아 땅이었고, 그리고 갈릴리 지역은 한마디로 말하면 변두리였습니다. 맨 이 외곽에 있다 보니까 속된 말로 촌동네인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 이 갈릴리 출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로 가시는데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시기를 원하셨다. 아니, 통과하셔야만 했다라고 우리는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는 크게 세 가지 길을 이용했습니다. 가장 빠른 길은 당연히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는 것이겠죠. 그러나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기분 나쁜 그런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정한 사람들이 몰려 살아가는 동네를 지나가는 것은 자신까지도 부정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이 서쪽에 있는 지중해 연안길, 해변길을 따라 올라가는 길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동쪽 이 요단강가를 따라서 올라가는 길, 우회하는 길을 많이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을 가로질러 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마리아에서 만날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 의미 없는 발걸음을 옮겨가시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무 의미 없는 말씀을 하시지 아니하시죠. 예수님의 행동은 어쩌다 보니 나타나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거기에는 다 의미가 있고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는 그런 행동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그 발걸음이 목적 있는 발걸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연히 사마리아를 지나가다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연이란 없습니다. 노사연이 만남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러잖아요. 네,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만남에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에는 어쩌다 보니 되어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뜻 가운데 이 역사 세계는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일들은,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은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준성 형제가 인터넷에서 교회를 찾다가 우리 교회를 발견하고 우리 교회로 이렇게 열심히 나오고 있는데, 우연히 찾다가 여러 교회 중에 하나 교회가, 이 오직 은혜의 교회가 걸린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오직 은혜의 교회로 보내시려고,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의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라고, 이 교회를 통해서 더 깊은 성화의 단계를 거쳐가라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의 결과인 것입니다. 저는 신통방통합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작년에는 상상하지 못하던 일을 올해 이렇게 하면서, 작년에는 상상하지 못하던 개척을 하게 되고, 개척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같이 개척의 샘을 팔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조금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주신 것, 어쩌다가 보니, 우연히 교회를 하다 보니, 예측하지 못하게 이렇게 만나긴 했지만 우연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이렇게 되어진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인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던 니고데모와 이 3장 4장은 극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가시는데, 이 여인은 니고데모와는 아주 대조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죠. 성경학자 아더 핑크는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을 이렇게 대조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름을 가진 바리새인 남자 니고데모, 그는 이름도 가졌고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아주 존경받는 그런 자리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사람 수에도 치지도 않았던 여자,
대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생이라 불리는 신분이 높은 남자였던 니고데모. 그런데 물을 길러 와야만 하는, 당시 종들이 하는 일을 해야 하는 천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 대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 봐도, 그때 당시에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는 유대인 니고데모. 그러나 무시당하는, 개처럼 혹은 돼지처럼 무시당하는 여인, 사마리아 여인. 이렇게 대조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재판을 하는, 뭐가 옳고 그른지, 뭐가 의이고 뭐가 죄인지 재판을 하는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 그리고 남편을 5번이나 바꾸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죄를 지은 음란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 이렇게 극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 봐도 하이 클래스인 니고데모, 누가 봐도 로 클래스인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대조를 보면서 또 공통점은 있죠. 이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의 공통점, 대조적이지만 공통점, 그것이 무엇입니까? 둘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이죠. 부유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아픈 사람도, 돈이 많은 사람도 또 돈이 없는 사람도, 높은 신분의 사람도 저 낮은 신분의 사람도, 누구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참으로 공평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천한 사람도, 약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친히 찾아가셔서 만나주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에게는 부한 자, 가난한 자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유대인,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이 신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신분이라도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라면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 가운데서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천한 자들을 많이 만나십니다. 사마리아인, 귀신 들린 자, 당신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없는 문둥병자들, 이런 비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들과 함께 교제해 주시죠. 뿐만 아니라 죄를 지은 죄인들도 많이 만나 주시는데,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손가락질 받는 그런 세리도 만나 주시고, 또 음행한 여인도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만나 주시고 용서해 주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런 비천한 자를 친히 찾아와 주시는 정말이지 위대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같이 참 아무것도 아닌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거기에 정말 깊은 묵상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자주 찾아와 주신다고 우리는 생각하니까, 나뿐만 아니라 여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 주신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한 어떤 감격이라든지 감사라든지 쉽게 놓치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국회의원이 여러분들 만나러 찾아와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선물을 주려고 찾아와 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분들에게 뭔가 어떤 호의를 베풀어 주려고 여러분들을 만나러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이게 맞는 말입니까? 그거 이상한 말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 라고 하는 생각에는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이게 사실 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비천한 우리를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는 그래도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대우를 받으니까 우리는 꽤나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합니다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이죠.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죄 없다라고 선언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저 구원까지 친히 손잡고 인도해 가주시는 것, 이걸 생각해 본다면 정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비천한 자를 친히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5절로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셨습니다. 이 수가라는 말 뜻은 사다, 구입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네 가까이에는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있다라고 본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아무런 의미 없는 말씀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 하나도 그냥 놓칠 수 없는 것이죠.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다, 그냥 뭐 그런 지역이다 라고만 설명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곱씹어보고 깊이 파보면 거기에는 또 보화가 있는 것이죠. 창세기 48장 22절 말씀 보면 야곱이 요셉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22절 시작.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내가 다른 형제보다 이 야곱의 다른 아들들보다 너를 더 내가 우대해서 세겜 땅을 너에게 주었다. 그 세겜 땅은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야곱이 자신의 가장 아끼는 아들 요셉에게 물려주었던 땅이었던 것이죠. 이 땅은 아마도 세겜 땅이라고 했는데 이 땅은 아마도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구약 속에서 나타나는, 창세기에 나타나는 이 세겜 땅인 것이고 그 근처에 수가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또 이 동네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라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그랬죠. 이 야곱의 우물에 대한 창세기의 말씀을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8절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에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아멘. 야곱이요, 이 세겜 땅을 은 100개로, 여기 보면 베크시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옛날 성경에는 은 100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 100개로 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들의 아들들의 손에서 구입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는 보면은 아모리 족속에서 아까 창세기 48장을 보면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다 라고 그랬고, 여기서 보면은 또 돈 주고 샀다 그랬어요. 이게 모순이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모순이 아니고 이것을 사서, 돈 주고 은 100개로 사서 그 다음에는 아모리 족속의 침략으로부터 또 빼앗김을 당하다가 다시 뺏은 그런 땅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땅은 야곱이 돈 주고 구입한 그런 땅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서도 나타나듯이 세겜 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성경 신학적으로 본다면 이 세겜 땅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구약의 이런 인물들이 신앙의 결단을 하는 장소가 바로 이 세겜 땅이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그곳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떠나서 나중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죠.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곳이 바로 이 세겜 땅이었습니다. 이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겜 땅인 것이죠. 그런데 모래 상수리 나무라는 말은 뭐냐면, 모래라는 말은 가르치는 사람, 교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때 당시에 선생님 이런 말이 아니라, 이 모래라는 말은 그때 당시의 교사는 먼 미래를 예언해주는 점쟁이들을 모래라고 했던 것이죠. 그들이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선생들이었습니다. 점쟁이들입니다. 그리고 상수리 나무는 뭐냐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점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는 그때 당시 사람들이 점을 보던 그런 곳이었던 것이죠. 즉 이방신들에게 제사를 올리고 이방신들에게 또 뭔가를 물어서 신탁하여서 뭔가 답을 얻는 그런 이 우상 숭배가 펼쳐지던 곳이 바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였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그런 종교사회였기 때문에 어떤 신을 믿는가, 어떤 신을 내가 모시고 있는가에 따라서 자신의 힘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 모든 사람들은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자기가 믿는 신에게 제사를 올리고 그 신접한 사람들로부터 답을 얻는 그런 문화가 보편적이었습니다. 그런 땅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했던 것이 무엇이냐? 그곳에 사는 사람들과 함께 그 땅의 신들에게 제사를 올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지 점을 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뭐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이죠. 세상과 반대되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다른, 우상 숭배자들의 모습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을 아브라함은 나타내 보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우상 숭배가 횡행하던 그곳에서 나는 오직 여호와께만 예배하겠노라, 나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고 하며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세겜 땅은 신앙의 결단을 하는, 믿음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장소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35장 4절 말씀에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에 묻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요, 자기 딸 디나가 강간당하죠. 그리고 그 강간당한 것 때문에 자신들의 아들들이 그 세겜 땅의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자기 딸이 강간당했어요. 자기 아들들이 살인자가 되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곱이 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기 집 안에 있는 우상들을 찾아내어서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라는 것이죠. 아까 읽었지만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어서 그것을 세겜 땅에 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이런 우상들 사람들이 갖고 다닐 때 어떻게 만들어서 갖고 다녔겠습니까? 아주 귀한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귀한 어떤 재료를 통해서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을 야곱은 묻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가나안 땅에 살면서 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겠다, 나는 이거 묻어버리겠다, 우상들은 이제 더 이상 내게 두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결단을 야곱은 한 것이죠. 또 시간이 좀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광야를 지나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마지막 입구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모아놓고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너희들이 섬길 자를 택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든지 이방신을 섬기든지 너희들이 택하고 결단해라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지금 어디에서 합니까? 24장 1절 말씀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자, 지금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세상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 결단해라 라고 하는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세겜 땅이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우상 숭배가 횡행한 곳에서 하나님은 선택하라고 하는 것이죠. 저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저렇게 우상 숭배하든지 아니면 나만 섬기든지 네가 결정해.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호와께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문제가 있을 때,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찾아왔을 때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내 안에 우상이 문제구나 생각하면서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우상 세겜 땅에서 버려버렸죠. 묻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 이방 신들을 섬기든지 여호와를 섬기든지 택하라 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이 요구 앞에, 결단의 요구 앞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결단한 모습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 수가성은 바로 그러한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역사적인 어떤 맥락이 있는, 역사적인 사연이 있는 장소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곳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결단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러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겨야 할 여인을 예수님은 찾아가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여인을 만나러 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여인은 이전 남편을 5이나 두었었고 지금도 같이 사는 남자가 결혼한 남편이 아닌 그저 같이 동거하는 그런 남자이니 그 여인은 유대법에 따르면 음란한 여인이었고 또 부정한 여인이었고 또 쾌락을 우상으로 삼는 그런 여인일 것이라고 우리는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런 사람에 대한 집착, 그리고 남자에 대한 집착, 그리고 음욕에 대한 집착을 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결단해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든지 아니면 세상이 주는 잠깐 마시면 시원하지만 또 목말라지는 그런 물을 마시든지 결단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목적 있는 만남인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힘이 지배하는 세겜과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세겜이라는 말은 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깨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보통 어깨가 바로 사람의 힘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죠. 그런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깨가 막 이렇게 우락부락한 사람은 힘도 세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겜이라는 말은 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즉 세상 사람들의 힘은 뭐냐? 우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이 가나안 시대에, 아브라함 시대에, 또 창세기 시대에, 또 이런 출애굽 시대에 이 세겜 땅 사람들이 추구하던 힘은 바로 그들이 믿고 있던 종교였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던 신이었죠. 그 신의 힘을 빌려서 농사도 짓고
그 신의 힘을 빌려서 전쟁도 하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힘을 추구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힘이 지배하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좋아하죠. 돈. 왜 돈 좋아합니까? 돈은 힘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은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 남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돈에서 나온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그렇게 모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힘으로 생각하고 돈을 우상으로 삼고 있는 오늘날의 사람들이죠. 그리고 오늘날 사람들의 신은 또 무엇입니까? 과학입니다. 과학이 자신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과신하고 있죠. 4차 산업혁명 이런 말들을 정치인들은 입에 달고서 합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과학시대가 더 뚜렷하게 도래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미래는 더 행복할까요? 미래는 더 살기 좋은 그런 세계가 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과학이 발전하면서 더 많은 부작용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힘은 무엇입니까? 행복입니다. 행복하기를 바라죠,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또 돈도 벌고 행복하기 위해서 과학적 발전을 이루어서 뭔가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행복이 우리의 삶의 목적일 수 있을까요? 목사님, 그래도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것 아닙니까? 네,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도 주시지만 고난도 주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행복하기를 누구나 바랍니다만 행복한 삶만을 추구하는 것은 그것은 또 어떻게 본다면 우상 숭배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행복을 최우선 순위에 두게 된다면 고난은 저주라고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의 힘, 오늘날 사람들이 추구하는 우상, 돈, 과학, 이런 행복,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뭘 어떻게 이루고 싶은 어떤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는 그런 것 혹시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하는 것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난 이거 없으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세상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준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성공하게 해줄게, 더 즐겁게 해줄게, 더 기분 좋게 해줄게,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게.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손을 내밀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세상 앞에서 결단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선택한 것인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우상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나를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늘 선택의 갈림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세겜입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 밖에 나가면 얼마나 세상의 화려한 문화들, 세상의 어떤 문명의 이기들을 봅니까?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만난 너, 나냐? 저 세상에 헛된 것이냐?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되죠. 하나님만 선택하겠다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하나님만 필요하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오직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 사마리아로 지나가셔야만 하셨습니다. 비천한 여인을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여인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였죠. 그러나 그 고귀한 존재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세겜 땅 부근에서 만나
우상을 버리도록 결단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내 돈이든지 내 미래든지 내 행복이든지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을 때 야곱처럼 우리는 땅에 묻어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보면 빼앗아 가시기 위하여, 내가 쥐고 있는 그 우상들을 빼앗아 가시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는 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버티지 마십시오. 버텨봤자 손해보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 그 생수를 받아 마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